성가대의 찬양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시간은요 11시 58분 20초입니다. 아이고, 전도사님이 벌써 시작부터 실수를 하셨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간은요, 이 우리보다 1시간 이른 호주의 시간이나 1시간 빠른 중국의 시간이 아닙니다. 1947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 과학자들이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 과학자 회보라는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잡지의 표지에 이 시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계가 바로 지구 종말 시계라는 이 시계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죠. 이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게 되면 인류는 종말을 맞게 된다는 시계입니다. 이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이 노벨상 수상자 13명이 속한 위원회와 이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매년마다 토론을 합니다. 핵무기, 에너지, 기후과학, 정책과 외교 등 이 많은 문제를 논의하며 매년 1월 말에 새로운 시간을 발표하죠. 그런데 이 종말의 시계가 시작한 이래로 75년이 지난 지금 100초, 아까 말씀드린 11시 58분 20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17분 전까지 뒤로 미뤄졌던 시계가 지금은 100초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와 기후변화와 같은 위험들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설령 조금 지체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과 현실적인 현대 정치와 외교를 접목시킨 기독교 현실주의의 대가 라인홀드 니버라는 이 사람은 1932년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아무리 개개인들이 도덕적일지라도 그 개인들이 모이면 결국엔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체감됩니다. 말로는 기후위기 하고 이 날씨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갈지, 개선해야 갈지 어렵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이 피해는 힘없는 나라들이 더 겪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케냐는 이 기후 위기 때문에 근 3년간 이 우기가 사라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410만 명의 기후 난민이 생겼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시의 40%나 되는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흙탕물이 길거리에서라도 나면 가축과 사람이 앞다투어 먹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힘 있는 국가들은 오히려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국들에게도 이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요, 이 폭염 때문에 하루에 1,500명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363년 만에 처음으로 40도에 이르는 폭염 때문에 이 기차길이 막 휘어버리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에너지와 식량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기에 자국의 우선주의는 강화되고 이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런 것을 보면 이 인류의 상생을 위해서 단합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라는 이분은 이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죽거나. 세상의 증언뿐만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언은 성경에 있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끝이 결국에는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요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더욱 안 좋아지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갖는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드리실 때에 이 땅에서의 개인의 종말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33년간 살아오시고 그 사역의 정점인 이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직전이셨죠. 그 시간은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에 가장 짙은 어두움이 드리우는 시간이었죠. 비록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 33살의 젊은 청년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도 바쁜 상황 속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총 3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생겨날 새로운 미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자 알브레이트 뱅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기도야말로 가장 쉬운 말들로 쓰였으나 그 내용의 깊이는 가장 심오하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장은 이 한 절 한 절 곱씹을수록 이 새로운 진리가 터져나오는 말씀이기에 한 주간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고 깊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영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외면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광채와 눈부신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본성, 이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영화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하신 이 기도는 이 땅에서 마지막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과 겸손 그리고 온유와 사랑의 성품이 완전하게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구하신 기도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무엇입니까? 진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인간적인 생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겸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바로 압제와 핍박, 고난,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죄 많고 슬픔 가득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이 인생을 빨리 끝내주시고 나에게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르시는 그 구원의 골고다 길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실로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가지셨던 그 영광이 구체적인 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로마 군인들의 결박과 압송,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재판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그들의 희롱과 치욕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제사장들의 이 모함과 군인들의 압제에 잠잠히 순종하시고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미리 기도하신 것입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며 얼굴에 침을 뱉는 이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 인간적인 분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벌하려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시고 용서하시고 겸손히 비우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옷을 나누는 그 앞에 모욕과 저주로 배신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도록 앞서서 기도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고난 그리고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드러나게 해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사 그의 합당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분명히 깨닫게 되고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세상 끝날까지 혹은 우리의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우리가 성장하고 또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세상이 볼 때에 저 사람을 보니 진정 예수님을 닮았구나. 저분의 겸손을 보니 그리스도가 보이는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미래 교회를 위해 드리신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둘째로 공통적으로 제자들과 이 미래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바로 하나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정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모여서 1년간 교회에서 모여서 힘쓰며 가르치니 그제서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품이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배우며 살아가니 그 큰 무리가 드디어 세상에 그리스도를 닮은 무리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말세에 드러날 징조는 사랑이 식는 것이며 이 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거세지는 세상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교회인 바로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지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방법입니다. 2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존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 조선 왕조의 500년의 역사도 로마의 1000년의 번영도 결국에는 이 시간의 파도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 되지 못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2000년 동안 견고한 것과 앞으로도 영원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상한 목표나 사상,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흩어진 언어가 그날 다시 통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시니 비로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시간을 나누며 음식과 기쁨을 나누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1절 22절에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는 우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을 사랑받는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이 둘을 묶는 사랑 그 자체가 되신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룬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이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아멘. 우리 교회는 한 몸이고 한 성령을 받았다 증언합니다. 그런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 하나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하나됨이란 뜻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 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겸손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게 하셨습니다. 분열과 폭력으로 이 브레이크가 끊어져서 종말을 향해 달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내 생각, 내 뜻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상은 점점 더 절망으로 변해갑니다. 갈수록 남보다는 나를, 섬김보다는 높아짐을 추구하며 위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더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힘쓰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겸손히 이 하나됨을 지켜간다면 다시 한번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달라고, 겸손함을 담게 하여 달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담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며 주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의 삶에 주님 기도밖에 할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시사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 되게 하시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 성금교회의 100년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차갑게 식어갑니까? 수많은 갈등과 전쟁으로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겸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